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8장 24절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우리가 지금 재물 얻는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물을 주시는데요. 능력 자체를 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얻게 하시는 그 어떤 한때 또는 한순간 뭐 이렇게 주는 거 그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항상이라는 것이 있죠. 항상.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온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자본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쌀을 생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생산한 만큼 그걸로 이제 물물 교환해서 자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왜 부자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논리대로 하자면 내가 1억을 갖고 있다면 1억을 남한테 줘버리고 나면 아까페로 그거를 흩어버리고 나면 내가 비지 않느냐. 빈손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페로 인간을 움직이신 그분, 아까페로 사람을 부리시고 그 손에 있는 돈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만유를 창조한 자다.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다를 만드시고 바닷속에 어떤 보화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이미 이제 기획하셨다는 말씀도 들어있는 거고요. 땅과 산과 언덕을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무엇을 숨겨두고 겉에는 무엇을 둘 것인지를 다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명령하셔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온 거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만물의 부요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 속에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부요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태초에라고 하면은 그 영계와 물질계를 만드신 건데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물을 만드실 건가를 이미 다 구상하셔갖고 그거를 말씀으로 명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를 만든 그 때가 인간의 통용되는 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될까요? 10조 년이 될까요? 100조 년이 될까요? 1000조 년, 만조 년이 될까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어느 한때에 지구 창조라는 태초를 여셨죠. 그 지구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태초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계와 물질계를 만드시는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태초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엄청난 별들의 세계를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그 욥기서 38장에 나오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지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도량을 정하였을 때 준승을 그 위에 띄울 때 주초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는지 그럴 때 이미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들 때 이미 수많은 별들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유를 무에서 유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을 이제 만드시는데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이렇게 창조하신 분의 그 말씀을 내리기 전에 이미 모든 부활을 흙 속에 숨겨놓고 물 속에 숨겨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현재 인간들이 살아가는 내 필요한 물자가 되고 자원이 되어서 그걸로 경제를 일으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음식을 삼기도 하고 모자른 자들은 가난 속에 이제 시달리는 이런 세팅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된다고 하는 것에서도 우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페로 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만물 속에 어마어마한 부요를 감춰 놓으셨죠. 그 부요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현철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일인데요. 만물 속에 숨겨진 보화를 인간에게 깨우친다든지, 하늘 속에 숨겨놓은 보화를 깨우친다든지, 또는 그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비밀을 알려준다든지, 기술을 알려준다든지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인류가 몇천 년 쓰고 남는다, 몇만 년 쓰고 남는다, 인류가 100년 쓰고 남는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인간의 시장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문물 교환의 내용이 바꿔져 갈 것인가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기술 문명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그런 상품의 그 원자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땅속에 숨겨놓으시고 바위 속에 숨겨놓으시고 돌 속에 숨겨놓으시고 풀 속에 식물 속에 바다 속에 여기저기 다 숨겨놨다 이거죠. 그거를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유한다 이런 거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신다 이거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 자원이 숨겨져 있던 것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 자들,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죠. 아까페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페가 지배하는 경제는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땅속의 비밀, 바닷속의 비밀, 모든 존재 속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그것으로 상품화해서 현찰을 만들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새로운 통신수단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또 기술과 자재가 또 받쳐주지 않으면 단가가 높아지겠죠. 사방에서 수입해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료도 지불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한국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보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진다 그죠. 아까페로 살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까페가 사용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면 예수님께서 보상을 주는데 친구라는 소리를 한다 그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아까비로 살면 보상을 준다고요. 그 보상이 뭐냐? 하늘문을 여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물 속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하늘문 여는 거예요. 땅 속의 비밀, 바위 속의 비밀, 또 물 속의 비밀.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담겨놓은 그 비밀이 어마어마하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소행성이라고 하는데요. 티끌 많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킬로, 뭐 수백 킬로 되는 그런 돌덩이들이 하늘에 가득한데요. 그것들 속에 숨겨놓은 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끌어다 쓰기만 하면 그 자원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현찰을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양 산업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물건이 지구상에서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거기서 스톱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선도해 간다면 마르지 않겠죠.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아까페로 사는 백성을 축복하신다고요. 아까페로 사는 백성들을 복 주셔서 그쪽으로 이끌어간다. 비밀을 공유한다. 그죠? 비밀을 공유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건데요.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을 인간에게 공급하셔요. 아까페 본질을 인간에게 공급하셔서 상을 주는 거죠. 인간은 아까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아까페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그게 보상 경제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페 경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무한히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술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이 그 사람의 경제를,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까페로 행하면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페로 살면요. 아까페로 안 살면 보상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쓰고 나면 없는 거잖아요. 구제를 하든 선을 베풀든 쓴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페에게 돈을 주면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땅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바다와 샘의 근원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하셨는데 아까페로 살면 부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하나님은 부도 만들고 가난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신명기 15장에 가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제 7년마다 면제를 해주는데 면제라는 거는 빚을 빌려갔는데 7년을 넘기면 받지 마라 이 말인데요. 그 가장 그 얄궂을 때가 언제냐면 1년 앞두고 빌려간 또는 6개월 앞두고 빌려간 면제년이 오는 날부터 이제 6개월 전에 또는 1개월 넘겨놓고 빌려간다든지 그런 때는 안 줄 수가 없죠. 주면은 이제 못 받아요. 돈 빌려준 날부터 7년이 아니라 그 면제년을 따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제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그러나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없는데 면제년이 가까우면 더 못 빌리죠. 이렇게 참 돈을 우선히 하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보상을 안 준다 그죠. 아까페 사랑으로 경제한 것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 그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원칙은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사람인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를 모신 사람을 알아봐요. 서로가 형제인데 그 형제들끼리는 사실상 아까페로 살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이 물질 관계에 통용을 해야 돼요. 네 건 내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네 건 내 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빌려갔을 경우 하나님이 정하신 면제년이 오면 받지 말아요. 그죠? 독촉하지 말라.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서는 면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입니다. 면제해라, 그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이 복은 상이에요, 보상. 아까페로 면제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죠? 대신 갚아준다 이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갚아주면 뭐 10,000원 안 받고 10,000원 다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씨를 심으면 많이 거두잖아요. 씨를 조금 심고 거둘 때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칙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준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해준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 그 빚을 다 갚게 해주면 면제해 주는 거죠. 면제해 주면.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받으라 이거죠.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한테는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면제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그들의 물질을 사용하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까페 사랑이 통해서 면제해줘라 그러면 면제해주는 거죠. 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아까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면제해줘라 그럼 면제해주는 거고. 그러나 그 원칙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받으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끼리 그 면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나라에 구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물건을 갖는다. 권한을 갖는다. 그죠? 여러 나라에 구워주고 치리한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과 축복을 보상으로 준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런 게 단순 계산법이고요. 오늘 안 믿었지만 내일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다가 맞추지 말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죠. 그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주기 뭐하면 그냥 구워줘라 그죠. 면제년을 계산하지 말고 구워주고 그 기간에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상관원은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아무것도 안 주면 죄 얻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출할 때 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예수 믿는 형제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전도 대상이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갚으면 좋고 못 갚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주는 건 다 하나님께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까페 손에 들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주는 거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는 것은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요배 감사죠. 주권 감사, 세팅 감사라고 하는데 그 감사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아야 부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으니 부자 되고자 한다면 예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이 돈 버는 권능을 주면 그걸로 자기 아성 쌓고 거기서 그걸로 마귀의 흉기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페 도구로 써야 돼요. 아까페 손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주라는 사람 줘야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상으로 하나님 갚아줘요.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으려거들랑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정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해야 돼요.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돈을 주고 자기 이름 석자 달리는 거,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게 다 아까페를 품으면, 아까페를 얻으면 이거죠. 아까페는 예수가 통제를 해줄 때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풀무에 쇳덩어리를 던지면 쇳덩어리가 처음에는 빨간색, 더 불을 주면 노란색, 더 불을 주면 한색이거든요. 하얗게 달궈지듯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하얗게 달궈지면 아까페로 살게 돼요. 아까페를 공급받습니다. 그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아까페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해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서 신명기 15장 11절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시임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 시임이 큰 부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아까페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이 땅의 거민이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져 가지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가진 재물을 이제 사랑이 이제 누구 주라는 대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알아요. 누구한테 돈 줘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하고요. 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그 사랑은 인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는 기반을 예수님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까페 사랑을 에너지를 얻고 크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페 사랑을 받고 또 공유하고 누리고 그 사랑을 받들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물은 능력을 주셔갖고 손에 이제 돈이 있게 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 되게 하시는데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 여러 나라에게 구워주고요.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치리하게 된다고 그러죠. 치리받지 아니하고 치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그러한 사랑의 손길로 드려지는 아까페 사랑의 손길로 드려지는 사람, 나라, 교회에게 주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그 돈 대신에 그 종으로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7년이 차는 대로 자유를 주라 이겁니다. 아까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고통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면 이 말씀을 넉넉히 지킬 수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눈을 대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일대로 행할지니 그는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면제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도 샘의 근원도 또는 언덕도 산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지어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는 세상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아까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열심히 꾸밉니다. 꾸미면 안 돼요. 꾸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꾸미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욥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거 감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신 거 감사.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예수의 문을 두드리죠. 그럼 예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들이셔 갖고 그에게 아까페 불을 줍니다. 아까페 불로 이렇게 달궈져 갖고 내려와서 그 아까페가 시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제 대상이죠. 구제 대상. 열심히 구제하는 겁니다. 구조, 군안, 구명, 구출, 구원, 그 다음에 구제, 구휼, 혁신, 혁파, 개혁, 개선, 의, 모든 선언 이렇게 아까페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 열심히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재물 얻는 권능,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경내에 빚진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그 교회 안에 빚진 자들을 돌아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요. 사랑을 이용해서 교회 다닌다는 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악용을 하는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아까페 불로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하얗게 달궈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아까페 불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얼마를 줘야 되고 어느 시간에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다 사랑을 따라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섬기는 기반이 되어 주셔갖고 그 아까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 조치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그런 짓을 안 하죠. 이 면제년만 잘 지켜도 내 경내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부자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국민들이 다니는 교인들이죠. 그분들이 그 속에 아까페로 채워지면 많은 사람을 빚더미에서 건지죠. 그리고 아까페가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빚을 갚죠. 기적을 가져다가 갚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마도 이제 감남유일 거예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 기적을 받아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이제 아까페로 살아도 아직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는데 아직 좀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빚더미에 눌려가서 허덕일 때 아까페가 알거든요. 도와줘야 할 자를.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고 기도응답이 도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응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시키겠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면 하나님 그 사람 부자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려고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 가난하게 해서 남한테 구제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께서 그를 선하게 이끌으시면 원래 성령은 선하게 이끄셔요. 생각을 이제 올바로 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드셨으니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어째서 저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치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선택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타고나는 거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평생 가난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제 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묻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디테일하게 다 알려줘요. 아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부자 되게 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삼으시려고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죠. 열심히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갖고 예수 고품, 통제 고품을 주죠. 그 갈급 갈망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가 되어주셔서 기도의 힘이 되어주셔갖고 죽기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구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아까페를 부어주죠. 가난한 사람에게 아까페를 부어주면 부자를 사랑하게 돼요. 부자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아까페를 가져야 돼요. 부자가 아까페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 부자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능력입니다. 그 아까페를 받으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이것저것을 다 구상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세워주신 것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자꾸 나눠주는 사람한테는 베푸는 사람에게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돈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막 나눠줘요. 막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을 생색내지 않게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부자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의 경제는 창조자로부터 보상받는, 축복받는, 상급받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고 거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씨를 심으면
씨와 먹을 것을 주죠. 그죠? 예. 그 내년 농사지을 씨는 남겨놓고 먹을 것이 남는데 그것을 모아서 이제 자기도 먹고 이제 이웃을 돕고 사는 건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고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아까페를 품으면 구제를 좋아해줘요. 그래서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준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페를 품은 사람은 아까페로 하얗게 예수의 아까페로 달궈진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자한테 부자를 윤택하게 하고 예, 부자를 풍족하게 만들어주죠.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남을 부자 되게 하면 사랑받아요. 일에서 사랑난다고 하잖아요. 일을 잘하면 사랑받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제 주둥이 깐다고 그러는데요. 말로 흥한 사람은 그저 아첨하고 알랑방구 끼고 뭐 그러지만 말로 망하죠. 왜? 가난을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 회사가 아무리 번듯해도요. 영업이 안 되면 문 닫아야 돼요. 어느 집안인도 이 물질이 떨어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죠. 근데 아까페라는 건 어느 일시적으로 한때 아까페로 사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거는 이제 예수님만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 아까페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은혜의 보좌에 들락거려야 돼요. 또 들락거리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아까페로 구제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또 아까페로 하얗게 달구시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여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죠. 또 내려가서 또 아까페가 시키는 일을 해요. 그렇게 부지런히 예수님께 들락거리면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막을 씌우지 않는다고요. 그에게 풍족하게 줘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걸 주죠. 예.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뿌려야 되죠. 개인적으로 또 먹을 걸 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페가 통제하는 세상을 바라셔서 인간 세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페로 사는 세상이거든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요. 아까페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여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신 거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갖고 그를 은혜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갖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국기도 한다고 그러고 구국 집회에 나가는데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응답 준다고는 그 믿음 하나로 뭉쳐서 자기들의 수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까페로 살아야 응답이 와요. 아까페로 살아야 부하게 된다고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진노를 하거든요. 진노를 사면 그 나라에 전쟁과 기근과 짐승과 온역이 와요. 그럼 전쟁이 와도 재산 다 뺏기는 거고 기근이 와도 뺏기는 거고 온역이 와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짐승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본능적이 되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획거닥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죠. 그럼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돼서 그 속국에서 벗어날 때까지 다 뺏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경제로 가는 나라만 진정으로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권능은 이제 앞에 좀 말씀하다가 말했는데요. 그 산속의 비밀, 땅속의 비밀, 들속의 비밀, 그리고 바닷속의 비밀 다 하나님께서 아가페로 사는 그 나라나 사람에게 그 엄청난 보화를 숨겨놨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거죠. 또는 기술을 준다든지. 하나님께서 부자되게 하는 것은 그 착상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풀려나오게 하는 것은 아가페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임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가페로 살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구제를 기다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서 예수의 긍휼을 받으면 예수께서 아가페 사랑의 불로 들어가서 하게 달구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자 되는 권능을 주죠. 바라, 아사, 야찰, 카라를 줘갖고 카보드를 줘갖고 그 사람을 이제 부자 되게 하고 아가페 사랑이 그 돈을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부자 되게 하는 일을 주죠. 다음없이 솟아나는 장관 재물을 주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가페로 사는 것이지 산속에 들어가 혼자 기도 찬송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응답은 못 받고 아가페는 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고 있는 형제들이 이제 돈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응답 차원에서 연결하시죠.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고 이렇게 손길로 돈을 받는 사람과 직접 하나님과 응답을 받아갖고 그렇게 구제 손길도 주님 예수가 주는 응답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이 그를 움직여서 깊은 데다 금을 내려라든지 이런 예수님이 그를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의 불로 하게 달궈서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죠? 그래서 곳간에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잡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으로 나오셔갖고 어떻게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인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관한 모든 기획을 해놓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가페를 공급받아서 사는 인간이 되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더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만 살면 돼요. 그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항상 범사에 넉넉하게 충만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와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고픈 갈증을 주셔서 기도 힘 주셔갖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하얗게 달궈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을 주어갖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카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하셔서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